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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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왕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들의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회개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직 입원 중인 주님의 종 한현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히 치료를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지성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심은 대로 거두고 믿는 대로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어서 지성현 목사님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장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는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네. 먼저 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그림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탈리아에 있는 스크로베니 채플이라는 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딱 보면은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저는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계시네요. 가운데 주먹을 꽉 쥐고 계시고 거의 옆에 사람은 멱살을 잡히려고 하는 그런 광경, 네. 생동감 있는 그런 광경이 있고요. 또 양과 소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고요.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 또 왼쪽에 보시면은 아이가 있는데 비둘기를 들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들고 있는 아이. 또 탁자가 또 뒤집혀 있습니다. 상을 엎으셨다고 했죠. 그것처럼 똑같이 탁자가 뒤집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이 그림 하나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본문 상반절의 내용이 거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잘 그렸다 생각을 하면서도 문득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이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뒤에 보이는 배경을 보기에는 조금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허전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이는 건물의 뒤편으로 무슨 성전의 그 지붕 같은 것들이 오히려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죠.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밖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이게 과연 중요한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이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그 미묘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다는 그 사실은 아마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은 생활에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내벽 바깥의 공간 뿐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가장 바깥에 성전의 외벽이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바로 이 장소에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사꾼들이 바로 여기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방인들의 그 예배 공간이었던 이 이방인의 뜰이 환전해주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각종 제사의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꾼들도 성전 내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철저하게 방해받지 않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는 장사꾼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이방인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신 것이고, 예배할 공간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의 아픔에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도 되는가? 바자회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바자회 같은 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가? 공동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분열되고 분리되고 우리가 더욱더 다투고 화내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이라면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높은 벽이 쳐진 그런 성전, 온갖 좋은 것들은 자신들끼리만 누리는 그런 성전, 자신들만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라면은 허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때 당시의 성전,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골라받고, 교회가 오로지 자신들끼리만의 편안한 예배에 만족하고 바깥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몰라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허물어버려라. 당장 허물어라.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교회의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며 떠오르는 유명한 지도자가 한 사람 있죠. 바로 간디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들었던 종교 철학 수업에서 이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서는 레포트를 써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인도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고 그만큼 인종차별이 더욱더 심했습니다. 간디는 그렇게 영국인들의 온갖 차별과 또한 편견에 시달리면서 그 어려운 유학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성경에 쓰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사랑만큼은 어떠한 차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간디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어렵게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간디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간디는 다른 교회에도
찾아가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또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예배당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마지막으로 간디가 한 말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합니다. 그는 결국에 기독교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영국을 떠나가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10억 인구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교회가 간디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의 교회가 간디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었다면 과연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그 마음을 움직였지만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막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1장, 본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백성,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을 일컬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성전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들, 맹인들, 전원자들, 어린이들,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것은 자기들만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저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말라버리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물어보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르게 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오늘 본문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당시의 성전에게 원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는 이방인 사람 한 사람, 그 아파하는 그 병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간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 말씀을 꺼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영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영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영어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해서 자, 오늘부터 영어 예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그 모임이 지금의 영어 예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소를 마련해주고 돗자리를 깔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회복의 마음이,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자리를 깔아줘도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어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 가정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예배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놓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 예배의 장소인 것처럼 만들어는 놓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옆에서 장사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울뿐인 이방인의 뜰이 아닌 정말로 만민이 예배하는 집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와 같이 어느샌가 마음속에서는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쌓인 그 마음의 벽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장소가 생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산과 같은 그 돌과 같은 사람들이 들려져 은혜의 바다로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산들이 들어 올려져 모두 다 바다에 빠지는 그 은혜의 강물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일으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중고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예배를 이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예배에 기도함으로써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가정 한 가정, 이 땅 가운데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중국어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온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소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드려지는 그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뜻을 품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한 마음을 주님 우리도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야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희망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저희들의 놀라우신 꿈과 뜻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체된 교회로서 그 뜻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로 나아가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장소가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편을 가르고 스스로 선을 긋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세운 마음의 벽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높이 세워진 마음의 벽이 있다면 주님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방인의 뜰과 같은 장소가 생겨버렸다면 주님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함께 화평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화해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구분짓지 않고 변가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어떠한 장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높이 세워진 벽들을 허물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능력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단절된 모든 관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외로움, 두려움들을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끊어짐 단절된 모든 관계들을 이어나가는 주님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모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또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드러내 보여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한 우리의 친구와 직장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 이 시간 회복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외로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어느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님과의 이어진 그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다리를 놓고 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빛과 소금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어진 모든 관계들을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곳이 있다면 주님 모두 다 허물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빛과 소금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민의 집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